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문인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3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자의 삶은 성과를 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둔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의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삼엄한 감시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두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의 계획과 원함을 쫓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만난 신자들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길과 진리와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김제 부모님 댁에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또 연약해서 무너질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입니다. 공공화장실이요, 공중화장실에서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글귀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좀 깨끗이 아름답게 좀 남겨두어라 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은 이 글귀를 가지고 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져와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죄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는 그 우리, 이 증인된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머문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머물렀던 곳, 머물렀던 자리,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이 15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있었던 이 교회의 회의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이 회의의 시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보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이었던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교회에 와서 다짜고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가르쳤느냐?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본문에는 모세의 법인 할례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주장은 이 할례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법들을, 규례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하기 무언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펼쳐나간 거죠. 이러한 주장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와 맞붙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부딪혔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왜 부딪혔냐?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온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앞장에 있는 13장에서 그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13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장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자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곳에 보냈던 겁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15장 앞 내용을 보면 이 회의는요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모세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 문제는 겉보기에는 그냥 신학적인 논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때에 과연 그들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팽팽하게 그들이 맞서던 그때 사도 가운데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는 과거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이 모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변호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베드로의 발언이 11절까지 마치자 이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것들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자로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이자 장로였던 이 야고보가 오늘 발언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성경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힘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는 이 구약 성경의 아모스 말씀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양측 모두가 이 아모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이 논란을 잠재우고 모든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21절 이 예루살렘 회의를 정리하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 구원받는 그 주장을 폐해버립니다. 그것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법 중에 규례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총회를 마치고 총회의 결과물을 편지에 담아서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을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그 편지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유다와 실라와 함께 편지를 받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위협했던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폐하여지고요. 다시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담긴 이 15장 본문을 보면서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모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이자 문제였던 이 거짓 복음, 행위 복음,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게 하였는가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찢어질 수 있는 문제였고, 오히려 이 논쟁이 커지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더 위하게 되고 결과를 보면 평안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냐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직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사도가 변호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잘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야고보처럼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주 멋지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총회가 아름답게 끝난 것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1번, 2번, 3번 고민하던 중에 내일 새벽에 보게 될 15장의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보게 됐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그들이 15장 마지막에 가면 심히 다툽니다. 싸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싸워서 찢어집니다.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언변으로 그 회의가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을 때 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바른 복음을 가진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 총회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때 이 성령님께서 그 증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제가 서도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을 하면서 과연 신자의 머문 자리에는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는데요, 결론을 좀 내본다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신자의 머문 자리에는 복음이 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외쳤고 요즘 매일매일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이 복음이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거꾸로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 그리고 바나바, 또 야고보, 베드로, 이들의 경험한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이 머물었던 예루살렘 총회에는 거짓 복음이 폐하여지고 올바른 복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곳에는 하나됨과 사랑이 남게 되었습니다. 논쟁과 시비가 남을 자리가 없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복음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하나만 그 회의장에 남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그 복음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 나가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 또 어두움이 짙은 세상을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어두움에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가 그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남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아름다운 우리 이렇게 묵상하면서 머리에 맴도는 찬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같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 아름다운 우리가 있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제가 불러드리진 못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복음이 남겨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 복음을 가진 이 증인들의 삶에 무엇이 남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칫하면 큰 화가 생길 수 있고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복음을 가진 증인들이 함께 서게 되었을 때 성령님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묶어가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남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도 수많은 아픔과 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어둠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복음을 가진 증인으로 이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남겨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